어벤져스 철치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벤져스 철치입니다. 저는 어벤져스 철치를 이끄는 목사 빈리라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노래를 좀 찬양하고 싶어서 곡을 새롭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은 노래하네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노래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미리 기대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노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향해 웃고 비난할 때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이 노래하네. 품의 구덩이가 나를 삼켰을 때 나를 건져 올리시는 주 노래하네. 기나긴 어두운 밤이며 지새울 때 아침에 찾아올 기쁨을 노래하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 지쳐갈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노래하네. 주님 날 지키네. 더 이상 두렵잖네. 나의 외침 주님 들으심 찬양하네. 나를 춤추게 해. 내 모든 슬픔 이겨내. 기쁨
the sweetest thing on earth. Your love is deeper than the deepest sea on earth. So I long for you. Oh, I sing for you. 다시 한번 노래해요. For eternity, for eternity, I will give my heart for eternity, for eternity, for eternity.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저희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삶을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잘 알아듣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행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이어서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거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험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거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아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서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전도서를 엮은 사람, 그래서 author, 이 전도서 쓴 사람, 편찬한 사람 알 수가 없지만 누가 썼다고 확실하게 이 시대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있고요. 지금 2장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그 크리틱의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그 크리틱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원래 그 이름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뭐냐면 이게 바로 assemble,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겠어? 이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전도서라고 지금 썼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 성경에서 우리가 그 전도서라는 말을 갖고 온 거예요. 도를 전한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올바른 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되게 웃기게도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6개월을 여행하고 모든 것은 다 부질없고 사실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이걸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개고생을 6개월 동안 하면서 터득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 길목에 그것도 막 별의별 재밌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데 인도에서 네팔을 가는데 그 국경을 제가 이제 걸어서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제가 한국으로 올 때 방콕에서 하룻밤 그때 3일 밤을 제가
자면서 뭐 방콕도 여행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홍콩애를 만났습니다. 근데 야, 우리 반값도 아낄 겸 같이 방 우리 얻어가지고 자면 어떠니? 그래서 걔도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서로 말도 통하니까 저도 영어를 하고 걔도 영어를 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홍콩애하고 덩치가 산만한 애였는데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얘가 그 방에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성경책인 것 같아요. 우리 재질이 딱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Hey,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냐? 그러니까 걔가 지안도서 뭐 이러더라고. 지안도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 중국어 발음 모르겠는데 중국 애들도 이거 전도서라고 부르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길을 전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크리틱이 이 비평가가 인생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싼 시간 내 가지고 지금 뭐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앞에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봐. 그 크리틱이.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맞아. 야, 이거 신박하네. 역시 죽여주는 강이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응? 좋은 길을 전해준다고 해서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맞아. 성경에 나온 게 다 진리고 말이야. 이게 진짜 복음의 정수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 또한 좋게 보일 수도 있어. 저도 예전에 마음밭이 너무나 순수하고 그럴 때는 이것도 맞아. 다 부질없지. 뭐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정말 약간 이 크리틱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짜로 팩트 중심으로 딱 보면은 나도 언젠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예를 들어 20절.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열심히 일해놓고 자 실망한 거야. 그 다음에 21절.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것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이게 욕심쟁이라면 여러분들 욕심쟁이라면 맞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여러분 뭐 의사 같은 사람이 뭐 연봉이 1억, 2억 이더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50% 정도 떼간단 말이에요. 뭐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 스위스랜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로 뭐 복지국가 해가지고 그럼 인터뷰를 한다고. 당신 연봉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직업 뭔가 의사예요. 그래요? 근데 세금은 얼마 떼어가죠? 한 1억 떼가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뭐 그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아니요. 왜 안 아까워요? 아니 내가 의사가 왜 됐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내가 공부해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연봉 2억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의사가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내가 교육받았으니까 의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번 거에 50%를 나라가 떼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문직 하는 사람들이 북유럽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욕심쟁이에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쎄 빠지게 노동을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 근데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다 허망하던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사후 세계로 가져갈 수가 없던데? 그럼 내 거가 아니잖아 이거. 허망하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코헬렛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가르치는 거야? 야, 다 헛돼. 부질없어. 다 죽으면은 끝나. 야,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니 거지나 죽으면 다 똑같아.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욕심장이들이 들으면 야, 이 맞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천재네. 이게 맞는 얘기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돈 많이 벌었는데 나라에서 세금 이렇게 많이 떼가고 말이야. 이씨, 불공평해. 그죠? 욕심쟁이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맞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Thy kingdom come이라고 했잖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내가 많이 버니까 It's okay. 그리고 이런 믿음도 있어야지. 더 나아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버는데 1억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도 나는 1억이나 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 더 축복해 주시겠지. 내 비즈니스를 더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이 더 흘러갈 수 있겠지. 너무 축복이다. 왜? 어차피 죽으면 끝나잖아. 이 돈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이 여러분 옳은 생각이에요?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아 이건.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17절을 봐봐요. 17절.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딱 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위대한 선생님이야. 여러분, 사는 게 요즘에 싫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왜냐면요, 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나한테 슬픔만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을 때 생각해봐요.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요즘에 진짜 다 허무하고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란 게 이런 거야. 다 허무하지. 에이씨, 다 허무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선생님이에요? 제대로 된 설교자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상해졌어요. 봐봐요. 18절. 정말 야, 진짜로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하니까 야, 다 부질없고 모든 게 짜증나고 싫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라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허무하다라는 거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왜 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노자도 읽어보고, 장자도 읽어보고, 반야신경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읽어봤는데, 바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 뭐냐면, 그 반야신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색즉시공, 그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이제 신동엽이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이상한 건데, 원래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반야신경. 여러분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깊은 책이에요, 여러분. 불교라고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반야신경에 대한, 그 다음에 특히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던한 목소리로, 모던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봐봐요. 색은 즉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색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즉 시공. 근데 공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타르타가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그 공은 다른 거야. 색, 즉 시공에서 그 공은 빌공이야.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허무잖아. 허무는 뭐예요? 없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비운 것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달라요. 색즉 시공 공즉 시서에서 얘기하는 색은 즉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사실 비어 있는 거고 없는 것 같아도 비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이게 철학이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뭐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막 어떤 양자 역학 이런 거에서 막 영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인터스텔라도. 그러고 인터스텔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 그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며,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벤져스 애들도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그 퀀텀 메카닉스, 그 양자 물리학으로 살아난 거 아니야, 그죠? 또 양자 물리학, 그 영화를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시대가 왔는데, 그죠? 매트릭스도 보면 다 그게 다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의 곧 뭐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쉽게 말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또 강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원자 이하로 쪼갤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쪼갤 수도 있던데, 그 안에 또 엄청 복잡한 세계가 있고, 뭐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미시적인 세계가 있고 또 뭐 그런 게 그 양자 물리학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말하는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어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행복한 관점으로 이걸 보면 내가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이게 비어 있다고 느끼면 비어 있는 거고 차 있다고 보면 차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품이 있잖아요. 내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허무해진 거야. 이 사람은 뭐만 봤어요? 없는 것만 본 거지. 의미가 없어. 야,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 돈 갖고 죽었을 때 노잣돈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다음에 끝이야. 그 다음에 결국엔 다 썩는 거야. 구데기 막, 그죠? 자기 몸이 얼마나 뭐 아름다웠다 하지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뭘 느낀 거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네, 의미가.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크리스천은 같은 상황을 봤을 때에도 어떻게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아까 그 의사처럼 2억을 벌었다고 쳐봐요. 1년에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스위스 의사는 이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가 2억을 보는 게 너무 이익인 거죠. 왜? 내가 1억을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또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비어있는 거, 없는 것 자체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어있는 그 자체만 보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재들을 양성해서 이스라엘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축복이야. 근데 달라질 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밸런스가 안 된 거예요. 23절 봐봐요.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참 그 마인드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마인드가 불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야, 너 좀 우울하구나. 야, 같이 뭐 떡볶이나 먹자. 혹은 야, 고기나 좀 먹자. 삼겹살 먹으면서 좀 풀어. 그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친구라면 여러분들, 야, 마인드가 건강한 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아무튼 뭔가가 세상을 되게 보는 게 되게 삐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도 많았다고 그랬지, 자기가.
비즈니스도 이렇게 대기업이야, 삼성급이야, 안 한 게 없어. 낙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 장사부터 해가지고 연예계 비즈니스도 했지. 비즈니스 안 건드린 게 없어. 다 성공했어. 빌딩도 세웠어. 그죠? 용산에 가면 그 빅히트 빌딩 봤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BTS 해가지고 빌딩도 세웠어. 얼마 전에 상장도 해가지고 주식도 뭐 어마어마해. 그죠? 조 단위의 그 부를 연예계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나는 조 단위의 그 재산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방시혁 보고 처음 알았네. SM 해봐야 뭐 2천억 아니야. YG도 그죠? 3천억 뭐 이런데 이 사람은 조 단위의 부를 잃었더라고. 그럼 방시혁이 여러분 물론 허무할 수도 있겠지. 그죠? 부자들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예전에 그 합정 지하공간 근처에 또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 중에 하나인 4대네. BTS까지 하면. 근데 그 YG가 완공을 했어요. 내가 항상 거기 자전거 타고 댕기면서 보는데 어마어마해. 규모가. 물론 나는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그 내부 인테리어는 YG 소속사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보는 걸로 내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가. 예. 근데 양현석은 지금 뭐 항상 그 양현석이 항상 얘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카톡 와 있을까 봐 되게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현석이 제일 겁내하는 카톡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연락 요망, 요거 뜨는 게 제일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카톡 여는 게 너무 두렵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고 뭐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왜? 승리 같은 애들이 또 사고 친 거야. 밤새. 그러면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보면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너무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행복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러워요? 아니지.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24절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쾌락에도 빠졌네. 그죠?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이것도 되게 삐딱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우린 로봇이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거지 되고 누구는 멍청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한 거야. 야, 허무하지 않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면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어. 근데 허무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6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거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내가 봤을 땐 지금 2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 사람이 한참 맛이 갔을 때 그때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땐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더 너네들이 화를 입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만약 그런 포섭으로 이걸 이야기한 거면 말이 돼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나 보지. 이렇게 모든 걸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쓸데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 그냥 꼭두각시야. 이런 어떤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이 사람은 없을 때 그냥 없는 것만 본 거예요. 없을 때 없는 것만 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저 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곡을 주세요. 새 곡을 좀 써야겠는데 곡을 주세요. 어떤 곡을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30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시편 30편 내용이 뭐냐면 그 가사가 뭐 내가 가사를 썼지만 사실 시편 가사를 제가 그 현대어로 옮긴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웃고 비난해도 내 영혼이 노래할게요. 그러니까 없어. 뭐가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해.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 나쁜 놈아. 그래서 뭐, 그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없을지라도 그 없던 것을 없다고 보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인데 시편 30장은 슬픔의 구덩이가 나를 삼켰을 때도 다윗이 나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직 건져지지 않았어. 시궁창이야.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랑 노래할게요. 기나긴 밤에 막 우는 거야. 다윗이 또 잘못을 했나 봐요. 그죠? 다윗은 프로 회개꾼이야. 그치? 다윗의 장점 중이자 단점. 잘못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잘 뉘우친다는 거. 얘는 또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기나긴 밤 울면서 밤새 울면서 지냈대. 그래도 He turned my mourning into the dancing. 뭐 이거 하잖아. 내가 지금 흐느끼고 morning은 여러분 그냥 cry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는 게 morning이거든. cry 맞아. 아니면 그냥 눈물 뚝뚝 이 눈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규하는 거 있지 막 통곡하고 막 이게 morning인데 He turned my morning. 밤에는 울고 아침에는 또 해가 뜨니까 그거 보면서 맞아. 밤이 지나고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지. 이거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 약간 정신병자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얘를 그래서 야 얘는 그래도 잘못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은 항상 초반에는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막 하나님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끝나는 게 대부분이야. 그죠? 근데 이거를 쓴 사람이 솔로몬인지 아니면 솔로몬 뒤에 어떤 사람이 편찬한 건지 솔로몬의 말을 편찬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다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가르침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허무한데 그냥 허무주의에만 빠져서 끝난 거야. He turned my mourning into the dancing. 댄스는 못 쳐본 거지. 다윗은 댄스를 췄다니까요. 막 질질 짜면서 울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댄스를 쳐야지. 댄스를 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근데 얘는 댄스를 못 췄어. 그냥 허무하다. 끝난 거야. 끝날 때까지 허무하대. 아무것도 없네. 인생에 의미가 없네. 얘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 느끼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완벽해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가나? 모든 것을? 그렇지 않지. 우리에게 우울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은 뭘 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느끼는 거지. 직업이 없어도 매출이 떨어져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행사가 다 빠그러지고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나를 이끄심을 느껴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비어있는 것은 없는 게 아니죠. 그냥 비어있는 것 뿐이야. 그런 색즉시공 공즉지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비어있어? 채우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 붓다의 논리예요. 야 비어있는데 뭐 걱정하니? 비어있다고 해서 다 비어있는 거야? 그럼 채우면 되잖아. 왜? 네가 그릇이잖아. 우리 그릇에 비유하더라고. 이 불교에서는 우리를 그냥 그릇에 비교하더라고요. 야 그릇은 있잖아. 그럼 채우면 되지 않니? 근데 이 논리가 맞더라고.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채우면 되잖아. 벌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무의미해. 세상은 자포자기하고. 직업이 없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죠. 직업 없는 채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친구들. 그냥 아니면은 그냥 삶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고 그냥 자포자기하면 사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 직업이 없어.
돈이 없어. 월급이 반토막이 났어. 이거 어떡하지?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살 거야? 벌면 되고 채우면 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이 삶의 그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허무한 거야. 심지어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해. 왜? 이 사람은 왜 뭐예요? 왜 허무해요? 이 사람은 심지어 여자도 많았고 비즈니스도 잘 됐고 돈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 많았는데 그리고 막 이 사람도 컬렉터였지. 미술품 뭐 다 모았잖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이 사람은 왜 허무해졌어? 야, 다 모았는데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하네. 야, 허무하다. 얘들아, 죽어서는 다 가져갈 수가 없어. 허무해. 니네 허무해. 근데 이 사람이 킹덤의 마인드로, 킹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모았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쓰세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플러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없는 것만 보죠.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는 영어에서 영어 단어로 뭐라고요? 파지티브라고 그래. 전기전자에서 그 플러스가 영어에서 파지티브라고.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예요. 동양사상에서는 양과 음이야. 파지티브가 양이고 플러스, 음은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는 또 어떤 뜻이 있어? 파지티브는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있죠. 네거티브는 부정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면, 플러스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설령 지금 이게 비어있더라도 채우면 되잖아. 플러스. 내가 직업이 없네? 어떡하지? 그냥 우울해서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생각만 하는 애들이지.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 결핍이 있어. 내가 뭐가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없어요? 나한테 건강이 없어. 또 뭐 하나님께서 가끔은 또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죠. 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 다시 건강해지려고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겠죠. 아프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살아야 되지. 파지티브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플러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의 눈으로 보고 있지.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왜? 없잖아. 없어. 이 사람은 다 마이너스야. 이 세상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자연현상도 허무해. 그렇죠? 근데 다윗은 봐봐요. 이 사람은 야, 해가 뜨면 해가 지더라.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다윗은 야, 내가 밤새 울었거든? 그지 같아가지고 나의 삶이 그지 같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밤새 울었어. 근데 해가 뜨면 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더라고. 야, 그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기쁨의 댄스를 추겠어 라고 댄스를 추는 겁니다. 다윗은. 만약에 이걸 쓴 사람이 진짜 솔로몬이라면 이 솔로몬은 아빠보다 똑똑했을지 몰라도, 아빠보다 돈을 많았을지 몰라도 이 마음이 엉망이 된 거야. 진짜로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마음이 왜 엉망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그럼 내 걸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걸 주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기쁨으로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어떤 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좀 덜 가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내가 올해 초에 케냐 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가니까 애들이 옥수수죽 한 그릇 혹은 뭐 두 그릇 정도 먹고 하루를 버티더라고. 매일을.
아무것도 없어. 양념도 없고 그냥 옥수수 시어 먹은 옥수수. 그리고 걸쭉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 돈이 좀 있으면은 얘네들한테 콩하고 옥수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기가 들어간 그 스튜를 먹일 수가 있다네. 그래서 얼마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략 보니까 뭐 몇십만 원 뭐 있으면은 뭐 수천 명을 좀 오버하고 몇백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케냐에서 내 친구들한테 편지 썼지. 친구들아, 여기에서 돈이 좀 있으면은 얘네들 먹일 수 있다는데 돈 좀 모아보자. 그래 내가 그냥 애들한테 뭐 거기 사진도 좀 찍고 말이야 해가지고 편지 썼더니 뭐 수백만 원이 모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어. 친구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망고를 트럭치로 사고 막 내가 그지? 망고를 트럭치로 사고 뭐 염소를 막 몇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아저씨 그 동네에 있는 형님들 또 힘 좀 쓰는 형님들 또 따로 이렇게 고기 좀 떼어주고 애들 다 먹이고 수백 명을 먹인 거야. 내가 너무 부자더라고. 왜?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지. 친구들이 모아줬어요. 수백만 원을 거기다가 그 잔치를 하라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애들 그 급식을 하라고. 양고기 막 애들한테 양고기 주고 그냥 그 망고 하나씩 줬더니 애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타 뭐 장비 이거 내 건데 내 거거든요. 이거 이거 베이스도 내 거야? 물론 지금 내가 맡아놓고 있지. 근데 이거 소유 누구 거야? 나는 진짜로 고백하는데 이거 하나님 거라 난 생각해요. 이건 내 건 아니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사용권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 아이패드도 내 건 아니지. 사용권을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려고 한다면 아깝긴 하겠죠. 근데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네 하고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던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생 가운데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설령 지금 나눠준다고 해도 아까워하면 안 되죠. 그게 아까워지는 순간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이 아까워요. 아이고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굉장히 슬프지만 이미 여러분들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봐봐 다시 한번 뭐 양자 물리학이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 이것도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또 물리학으로 풀어놓은 책도 많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 되게 재밌어요. 결국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다 소멸된 것 같으면 또 다 다시 돌고 모든 것은 다 얽혀 있고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인터스텔라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매튜 맥커너히가 그죠? 야 이게 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말이야.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무한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딱 펼쳐놓고 그 진짜 무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영하게끔 놔뒀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지금 2020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무한의 플러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무한의 그 시간 중에서 지금 몇 시간을 내어놓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 그건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이치를 플러스의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 이거 하나 내어놓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내가 이게 뭐 라인스 힐릭스라는 장비인데 내가 이거 말고도 나 캠퍼도 있어요. 캠퍼라고 또 비싼 게 있어. 양대 산맥인데 걔가 좀 비싸고 아무튼 내가 이거 없어도 돼요. 나는 캠퍼가 있는데 내가 이거 샀어요. 내 돈 들여가지고 나 이거 쓰지도 않아. 이거 2주에 한 번씩 제천에서 올라가는 의정경제가 쓴다고. 나 쓰지도 않아. 사는 거야.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의정 형제 이거 들고 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쇳덩어리거든요. 되게 무거워 이게. 안 들고 와도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뭐 한 시가가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150만 원에 마이너스 있지? 그렇죠? 근데 의정 형제의 수고는 덜어지니까 플러스잖아. 저 형제의 삶에게는. 그러면 it's okay. 그죠? it's okay예요, 여러분. 플러스잖아. 그죠?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했어, 뭘 샀어. 뭐 예를 들어서 저 카메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내 돈으로 샀어.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 비싸요, 저 카메라도. 나를 지금 찍고 있는 저 카메라도 비싸더라고. 근데 뭐 예를 저번 주에 뉴욕에서 음악 감독하는 하문영이라고 내 친구 있는데, 걔도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는데 걔 그러더라고. 야, 승빈아, 화질 좋다. 야, 음질도 너무 좋아.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때, 여러분? 내 돈이 저거 그때 얼마 줬지? 뭐 150만 원 줬나? 저 카메라 사는데 줬어요. 내 돈으로 줬어, 진짜로. 돈도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줬어요. 근데 뉴욕에서 음악 감독하는 내 친구가 야, 화질 좋다. 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플러스예요. 플러스야. 그죠? 이 공간 나만 만들었나? 여러분들도 만들었어요. 다 여러분 지분이 있잖아. 물론 크고 작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여기 와서 이거 다 부시고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을 했죠? 그건 마이너스, 여러분들 인생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지. 이 전도서의 크리틱은 모든 것을 지금, 물론 나중에는 플러스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때만 해도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야? 마이너스의 눈으로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다 마이너스인 거야. 이 사람은 잠자다가도 막 불안해서 깨는 거예요. 양현성 님도 잠자다가 그렇게 불안해서 깼다고 하더라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플러스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9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9편 좀 띄워주세요. 시편 39편. 시편 39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지휘자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예요. 노래 가사래. 근데 여기 쉬운 성경에서 수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인생은 짧습니다라고 달았어요. 자, 그럼 다윗도 야, 인생이 짧네, 허무하다, 이게 본 거예요. 그지?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게 블루스에 있는 가사라고 한번 생각해봐. 12마디 블루스의 가사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 다 같이 읽을게요. 39장 1절부터. 준비됐죠? 시작.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자, 잠깐 끊어봐봐요. 자, 여태까지는 다윗의 마인드가 뭐야? 마이너스야. 그죠? 아니, 하나님, 나는 언제 죽어요? 아니, 한 뼘밖에 안 되는 삶을 주고 말이야. 의미도 없는데. 그죠? 굉장히 네거티브해.
그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대잖아 자기가. 그죠? 점점 괴로워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 주고 말이야 나한테 이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여러분 다윗의 삶은 편안한 삶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다윗의 삶을 쭉 봤잖아. 특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골리앗 다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에서 요즘에 UDT가 인기잖아, 그죠? UDT 애들을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20명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생각해봐. 죽이려고 잡으려고는 또 아니야. 죽이려고 너를 죽이려고 UDT를 풀어가지고 그 다윗이 평생 또 도망당했잖아. 다윗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이었다고. 죄도 많이 짓고. 6절부터 봐봐요. 다시 6절부터 시작.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소리야. 7절.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약간 또라이 같아. 근데 여태까지 막 마이너스 얘기를 하다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플러스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죠? 8절.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9절.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꾸짖고 벌 주십니다. 좀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1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 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봐봐요.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마지막에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주시니까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의 만약에 여기가 나의 죄된 길이라면 하나님 나의 눈길을 이 죄에서 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도록. 그러면 13절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곳이 마이너스의 삶이야. 마이너스는 뭐 재밌잖아. 뭐 죄도 재밌고 막 마이너스. 근데 이거 하다가 다윗이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잘못했어. 다윗이 처음에는 무지하게 화를 냈죠. 아이씨, 뭐 한 편밖에 안 되는 삶 같고 말이야. 뭐 이게 불평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7절부터 약간 이상해잖아.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사는 이게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만이, 얘가 정신을 차린 거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다 허무하더군요. 주님밖에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이 마이너스의 길에서 플러스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I need your help.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다윗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이 크리티, 잠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야, 다 허무하던데? 다 허무해서 마이너스의 삶의 시선이 고정된 채로 계속 그 잠언 끝까지 달려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봐봐요. 둘 다 죄를 졌죠? 이 잠언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그죠? 계속 막 네거티브의 삶을 살잖아요. 술도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다 그러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먹는 것도 나보다 잘 먹은 사람이 없었어. 내가 여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내가 건의를 받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고, 그죠? materialism, materialism, 물건을 막 좋아하고 돈을 막 따지고.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잘못을 많이 했죠. 무지하게 많은 잘못을 했어요, 다윗도.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이너스의 삶을 살다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플러스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잠언에 있는 사람은 밤만 되면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다윗처럼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야. 아침이 되면 또 막 춤을 춰, 미친놈처럼. 왜? 야, 너 미친놈 아니니? 네 삶이 시궁창인데 말이야. 춤추고 앉아있냐?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지실 거야.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춤을 추는 거죠. 아멘. 우리 어벤져스 처치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딱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 좀 캥기는 게 있습니다. 다 그렇죠,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 우리란 존재 자체가 incomplete, 불안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플러스의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플러스의 느낌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두 발 뻗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죠. 다윗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의 삶을 살다가도 근데 잘못했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벌 주시지?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었네, 시궁창에 살고 있었네, 나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 키워본 사람 다 알 거야. 여러분들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거 내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물론 정말 못된 부모들, 그런 부모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 잘 왔다, 너가 잘못한 거 인정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받아들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마이너스의 삶을 살지 마시고 플러스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내가 얼마 전에 영어 강의를 준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우리 동북아시아의 시간의 개념은 절대적이더라고요. 영어 내가 항상 시제를 가르치거든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동북아시아의 말은 절대적이야. 시간이 할 것이다 하면 미래고, 한다, 하고 있다 하면 현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만 해도 시간이 되게 상대적이야. 우리가 현재 진행이라고 부르는 게 현재 진행이 아니고 미래로도 쓰일 수 있고 막 이래요. 영어 시간 아니니까 내가 깊게는 안 들어갈게. 발견했어. 이 서양 애들은 시간을 되게 절대적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선으로 상대적으로 보네.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여러분 알죠? 다 히브리어. 근데 이 히브리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히브리어 시제 중에 또 독특한 시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인 시제는 영원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의 미래까지 다 포함한 시제라네. 그런 시제가 히브리어는 또 있대요. 얘네들 한 발짝 더 나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그때만 국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아우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싹 씻겨나간 사건이라는 거죠. 영원의 플러스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영원의 플러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플러스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못할 건 없어. 왜?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다윗이 이거 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도록 셋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일단 믿는 건 쉬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거든요. 뭐가 어려워?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다윗이 뭐라 그랬어? 한 변밖에 안 되는 삶이죠. 그렇죠? 그죠? 우리의 삶이 영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한 변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한 변밖에 안 되는 삶을 줘놓고서 나한테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멋대로 막 다른 여자랑 막 놀아나고 했잖아요. 막 사람 막 죽이도록 살인 교사죄에다가 막, 그지? 다 알잖아. 우리야 뭐 바세바 뭐, 그죠? 스토리.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해요. 왜?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알고 있잖아. 심지어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이 해결이 됐다는 걸 알고 있지. 봐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뼘이야. 우리의 삶은 한 뼘이야. 근데 색즉시건 공즉시색에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설령 한 뼘이지만 이 한 뼘의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은 변하는 거야. 재밌지? 이 그 잠언의 저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 컨트롤대로 다 지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 이 세상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것을 정말 고쳐주시려고 많은 노력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한 편밖에 안 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그 영원의 삶을 내가, 그리고 그 영원의 존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이너스의 삶을 살 거예요? 플러스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뭐 대부분이 뭐 젊은 친구들이야.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30대인 것 같고, 40대, 그 다음에 20대, 뭐 10대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러면 50대라고 해서 늙었나? 나는 40이에요. 올해 딱 만으로 40대거든요. 그럼 난 늦었나? 물론 조금 늦긴 했어. 한 뼘의 관점으로 보면 늦었지. 우리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보면 사실 늦었어. 그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의 눈으로 그 영원의 세월을 가운데 우리의 나이를 보면 50이나 40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플러스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살 날이 뭐 50년이 남았는데, 40년이 남았는데, 뭐 70년이 남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플러스가 되고 죽을 수 있나요? 한 변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이걸 고민해야죠.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지.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진 거 얼마 지금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이거 갖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게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야. 이건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냥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만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예배팀 나옵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겁니까? For Eternity 다 같이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For Eternity라고 지었어요. 영원히.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와닿죠.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For Eternity. 내가 가사를 나의 고백을 쓴 건데 I will give my heart for eternity. 내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다음에 I will give my soul.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언제까지? For eternity.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의 마음이었지. 그 위대한 예수도 마이너스였다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님이 그 하나님이 야 너가 그 플러스 인생 가야지 얘네들이 다 구원받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사탄이 보기엔 이게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플러스니까 내가 그냥 이 길을 가야지라고 죽은 거죠. 자기 몸을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플러스 인생을 사셨고 여러분들 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고 플러스 인생을 살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지만 너네들은 마이너스 인생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넌 하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니네들 무슨 소리야. 플러스 인생이지. 너네들은 플러스 인생 살다 죽는 거야.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너네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플러스를 많이 하고 죽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그죠?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쩔 그럼 그때마다 아유 하나님 마이너스네. 역시 인생은 허무해. 내가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뺑뺑이로 돌아왔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뺑뺑이의 길에서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길에서 그 플러스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For eternity 영원토록 영원을 바라보면서 마이너스의 삶이 아닌 플러스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세요. 그치? 다윗도 구했잖아. 하나님께 나 도와주세요. 플러스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아멘. Can't live without
is sweeter than the sweetest tea on earth. Your love is deeper than the deepest tea on earth. So I long for you. Oh, I think for you. Your love is wider than the widest tea on earth. Your love is sweeter than the sweetest tea on earth. Your love is deeper than the deepest sea on earth. So I long for you. Oh, I sing for you.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영원히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해요. For eternity.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I will give my heart for eternity. For eternity.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for eternity. For eternity. 여러분들 영혼까지 I will give my soul for eternity. For eternity.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죄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사람이라서 항상 마이너스의 삶을, 그 마이너스 인생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그 고개를 돌려주시면 내가 플러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플러스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죄성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세상에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플러스의 삶으로 변한 나 때문에 내 주변도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이 세계가 영원토록 나로 인해서, 그 작은 나로 인해서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플러스의 삶을 위해서 그 마이너스 행동을 하셨듯이 내가 나의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설령 나에게 마이너스지만 내가 얼마든지 플러스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그러운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플러스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우리 예배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플러스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을 플러스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들었었어요. 또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세요. 아멘.